오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이 선교 여행이 마쳐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이 바울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유혹을 이겨낸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송할 때에 그것을 즐기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또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은 본능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 세계만 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보십시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돌에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상은커녕 더 큰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도 참 야박하시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시험에서 이겼으면 보상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고난은 안 당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시험 보는 일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도 많이 했는데 정작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주를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어떤 보상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을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하늘에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면서 때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정말 나의 사명이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기 이전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복을 받으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죠. 복음 전파는 전도하면 무슨 상을 주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졌다는 거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 유대인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4장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뻔하다가 미리 알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 BCD 안디옥에서, 그죠? 그래서 루디오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까지 갔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했는데 이곳까지 따라와서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보통은 자기 동네 떠나면 거기서 그만둘 법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정도 됩니다. 단순히 거리로만 계산한 거지 당시 이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었겠습니까? 150km면 약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인데 당시 지형을 생각해 보면 뭐 그들에게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그 먼 거리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열정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돌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충동했다는 말은 선동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 것입니까? 그리고 돈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장난으로 돌 던진 적 말고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향해서 돌 던져본 분 계십니까? 안 계시겠지요.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던진다는 것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분노 정도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노가 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지? 혀를 내두르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악한 영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게으르진 않아. 열심히 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열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주를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열심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에 힘을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엉뚱한 곳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뭐 어쩌다가 걸린 놈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 만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두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약해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악한 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결국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갑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 시외 성 밖에다가 내다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 있다는 거죠. 아, 바울이 다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정말 죽은 거야? 또는 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아 이거 장사를 치러야 되지 않나? 뭐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둘러서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설프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살아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유대인의 사형법이었습니다. 사형은 어설프게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확인 사살을 하는 것처럼 죽었다고 생각했어도 돌을 또 던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거나 기절을 하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돌에 맞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될 만큼 바울이 맞았다면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돌을 던진다면 어설프게 던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공략합니까?
주로 머리를 공략하겠지요. 급소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나 다리에 던져가지고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깨질 정도로 돌에 맞아야 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눈도 밤탱이가 되고 입술도 터지고 콧뼈도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얼굴뼈가 함몰될 정도로 맞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쩌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교통사고만 당해도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심각한 부상이 하루 만에 회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사경을 헤맬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이튿날에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따로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누웠다가 일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루스드라로 오기 전에도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에 맞지 않도록 도와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돌에 맞아 죽음까지 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돌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지 않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돌에 맞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불같은 시련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은혜, 부활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 보면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안 놀라우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고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문턱을 넘고 다시 어떻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성에 누가 있죠? 자신을 죽이려고 돌에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 살아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도망가기 바쁜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무슨 생각인지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혹시 그 성에서 자신에게 돌 던진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살았어? 그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어떤 루트로 돌아가는지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더베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지 않습니다. 녹색 그 선과 빨간색 선이 있죠. 녹색 선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부터 이렇게 간 거고, 빨간 선은 다시 이제 돌아오는, 더베에서부터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인데,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선이 없는 그 길이 있잖아요. 제일 짧은 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그 반대쪽으로 가면은, 빨간 선 반대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한 바울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아이고 나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빨리 가야겠다 하면서 그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그 더베에서 다시 왔던 순을 거꾸로 해가지고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 순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보통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바울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을 위해서 돌 맞아본 분 계십니까? 아니 침뱉음이라든지 또는 뺨이라도 맞아본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진짜 돌을 던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판하는 말과 냉소와 정죄하는 말에 돌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돌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로 돌을 맞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도 아팠겠지만 마음도 엄청 아팠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 당하면 그 뒤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안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툴툴 떨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성에 또 들어갑니다.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갑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에게 돌 던진 사람들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더 크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무엇이 더 컸습니까? 그 성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대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더 주목할 때에, 그 사랑이 더 클 때에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안위보다 자신이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고난을 초신자들이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을까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떤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들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 또는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도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다면 부끄러워할 일이죠. 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보다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에 맞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1번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은 일들을 영광스러운 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욕먹고 비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흔적들이 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돌아가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합니다. 바울이 그냥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그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성경은 직분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년도 신임 집사 직분자 신청을 받죠. 여러분,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악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복음과 주를 위하여 선한 열심을 내는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와 복음을 위한 선한 열심을 가지라고 요청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을 마치 세속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참 아름다운 신앙적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직분이 세속화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권사 임직 받으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에는 장로들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기준들이 나올 뿐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로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교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겠죠.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반공분자라고 교회에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희생할 생각 없이 중직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에서 누구보다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에 무슨 권리가 있고 대단한 어떤 뭔가 혜택이 있다면 이 상을 약속하지 않죠.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상을 약속해 줍니다. 이 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순종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고 직분을 자로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직분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라고. 왜요? 부족함을 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담력이 생기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장로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죠. 23절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그들은 장로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와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장로에게 교회를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 교회와 장로를 맡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의 손에 있으면 무너지죠.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탁했다는 이 표현이 2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누구에게 부탁하던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주님께 의탁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막 세워진 교회와 지금 막 택함받은 장로들을 그곳에 남기고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의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불안하죠.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없으면 이 아이 어떡하나,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7절에서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은 1차 선교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문처럼 열려지기 쉽지 않은 문도 없죠. 지난주에 세례받았던 우리 중년의 이상의 남성분들 보십시오. 산전수전 다 겪으신 그분들이 예수님을 그 늦지막한 나이에 영접한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전에 아내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자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마음문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어주셔야,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앞길의 문,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 모든 닫혀있는 것 같은 문들이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무슨 열정이 많아가지고 강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어떤 현실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자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품어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힘내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